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제자로서 산다는 것은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로서 산다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왔던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파송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이며 또 어느 곳으로 이들을 파송할 것인지, 그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파송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 또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파송받은 자가 나아갈 때에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럼 그들이 그러한 부르심을 받고 파송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역을 할 때에 겪게 되는 그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보면서 어떠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12명을 선발하셨고 철저히 훈련하신 다음에, 아니 지금은 훈련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들을 파송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러한 12사람을 기능적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것 또는 이들을 사용해서 좀 더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용해서 당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분이신가?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누구도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대답을 하는 데에, 이끌어내는 데에 많은 시간을, 생각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잘 훈련되지도 않은, 또 어떻게 보면 당시 사회 속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을 이용하시는가? 그렇게 볼 수 없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걸까?
이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었고 이 길은 피해갈 수 없는 길이었을 텐데, 그런데 그러한 필연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시면서 가졌던 그 마음이 어떠하였는가를 살펴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도 또한 겪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제 한번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 상식 속에서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살 수가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은 양이 살 수 없는 확률이 없는 것이죠. 살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께서 갖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절망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거긴 죽음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그렇게 기능적으로만, 그래서 계속 12명씩 선발해서, 아니 계속 사람들을 선발해서 전쟁터로 내몰고 그리고 죽으면 또 선발하고 또 보내고, 이러한 마음가짐이었더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고 보지 않고 있죠.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그 상황을, 지금 당신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이 상황을 마치 무엇과 비교하고 있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게 빤히 보이는 결과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겠죠. 살아남는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이리가 양을 쫓아와서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 그 양떼들이 흩어지고 그러면서 살아남는 양들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확률입니다. 그런데 양이 터벅터벅 걸어서 이리떼 한가운데로 달려간다는 것은 이거는 100% 죽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희망의 1%를 찾을 수가 없어요.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와 함께 또 하나 엿볼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마음이 어땠을까의 부분이겠죠. 1번, 찢어졌을 것이다, 그 마음이. 2번,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은 1번에 가깝습니까? 2번에 가깝습니까? 예? 그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근데 이게 쉽게 처음에 제가 이 말을 꺼낼 때는 이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쉽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상황을 보면 결국에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승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승리하죠. 그러니까 그 결과를 아는 예수님께서 뭐가 이렇게 찢어지게 아플까요? 아닐 수도 있겠죠. 이 결과를 아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이 상을 보면서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논리로 따지면 사실 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그거는 당연히 없고, 더 나아가서 뭐 그렇게 우리가 슬퍼하거나 힘들어하거나 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심각한 내적 갈등을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길 수 있는 것과 그 고난을 겪어내야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과 그 고난, 그 고통을 겪어내야 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당신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며 돌아올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지금의 그 상태를 보면서 그들이 겪어가고 이겨내야 할 그 과정을 보면서 아파하시는 모습도 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그 시간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열망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도 행복해 하시진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이면서 동시에 저도 아비된 자입니다. 누군가의 자녀이면서 또 누군가의 아비죠. 그런데 아비된 마음으로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자신의 고통보다도 더 괴로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는 거죠. 당신이 힘들어 하시는 그것, 당신이 겪어서 힘드는 게 아니고 차라리 당신이 겪었으면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괴로우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에 속히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예비하신 처소로 인도해 가실 그날을 우리보다 더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전제 아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정서적으로 괴로워 힘들어하고 있는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죠. 바로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미 고난이, 핍박이 예정되어 있는, 예약되어 있는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뱀같이 지혜롭지 아니하면 잡혀 먹는 것이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아니하면 양이 자기가 양인 것을 잊고 늑대 편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리 편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자기 정체성을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내가 어디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계속해서 확인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이곳은 이 가운데의 힘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목숨은 부지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정체성이 상실돼 버리면 그것 또한 죽은 거와 같이 방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함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9장에서 그 9장을 마무리하면서 당신의 사역이 어떠한 식으로 펼쳐가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인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던 그 3대 사역, 그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추수꾼 이야기로 옮겨가 주인에게 추수할 추수꾼을 더 보내달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추수꾼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들어오면서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파송하죠. 그러니까 추수꾼이죠, 이들은.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역할이 있고 거두는 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두는 자, 추수꾼은 무엇이 알곡인지 무엇이 쭉정인지를 잘 분간해야 합니다. 추수꾼이 해야 할 일은 쭉정이를 붙잡고 알곡되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무엇이 알곡인지 무엇이 쭉정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추수꾼이 갖춰야 할 모습이죠. 그는 봄에 열심히 씨를 잘 뿌리는 훈련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추수꾼은 거두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러한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모아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추수꾼의 컨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컨셉을 듣는다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둬주라. 이러한 일상에 지나가면서 그러한 회복의 역사를 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 보면 10절 이하부터 23절이 끝나는 이 지점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는 컨셉은 이런 겁니다. 무엇인가 잘 설득해서 잘 이해시켜서 논리로 설명해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면 복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고, 대단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세일즈하거나 복음을 설득시키거나 하는 차원의 말씀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당당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선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복음은 바로 그것을 복음으로 열망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소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단비와 같은 복음이, 생명과 같은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쓰레기 같은 가십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추수꾼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제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앞에
훈련받은 것을 잘 갈고 닦아서 가서 기술을 부린다거나 자신의 능력을 좀 더 극대화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하는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사역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전도 방법론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너희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10장 2절 이하에 15절까지 나온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의 그 상황은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 마치 양떼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한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너희들이 가다 보면은 사람을 삼가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핍박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면 당시에는 이게 일상화되어 있었죠. 종교회의를 통해서 회당에서 공회에서 이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사역을 시작할 때 여기서 말하는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역을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천국 복음을 말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의 일성이었는데 이 말을 할 때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장악하고 기득권을 누리고 그냥 늘상 신앙의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 삶에 체화시켜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종교의 옷을 입고 그냥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그 시점에서 그들을 공격하는 듯이 볼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 이 사람들은 핍박의 대상자이죠. 이리 가운데 있는 양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라. 지혜롭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잡힐 것이고 끌려갈 것이고 채찍질 당할 것이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18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상황이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지금의 우리의 당하는 처지가 가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참 불쌍하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의 생각에 실패요, 성공이요, 우리의 생각에 좋은 상황이고 나쁜 상황이고 뭐 등등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잡히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죠.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고 자신 있어야 합니다. 양이 이리대로 가고 있으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은 우리가 얼마나 훈련된 자인가, 얼마나 지식이 있는 자인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갖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의 문제인 것이죠.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나의 무기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 상황이 좀 더 나은 상황이냐 그렇지 않으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내게 두려움이 머물 수 없는 이유는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어둠이나 패배감이 나를 장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나눴던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그 찬양 역시도 시죠. 그러나 그것은 문학 작품이 아니라 한 성도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리 가운데 있는 한 양의 신앙의 몸부림이었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떠밀려서 많은 사람들이 유니언 신학교에서 있을 때에 귀국하는 그 보네포 목사님을 만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려운 독일 자기 민족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귀국을 결정하고 들어가서 그는 사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39의 나이입니다. 39의 나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참 깊은 울림이 있는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땅에서 오래 사느냐의 문제도, 얼마나 편안하게 사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짐과 상황도,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때로 가시적인 우리의 시야 속에 들어오는 패배와 같이 여겨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그것이 승리임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의 행위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유일하며 영원하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주시는 이가 있는데 그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뎌라. 그런데 사실 이 22절의 말씀은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무거움이 좀 위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 하면은 참 힘들 것 같은데 사실 모든 사람이 미워한다고 해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바로 21절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러한 상황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견디면 그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12사도가 어떠한 능력을 받고 보냄을 받았는지 배웠습니다. 10장 1절의 말씀처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의기충천, 사기충천, 이제 능력 받아서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가시는 말씀이 그런데 그 길이 어떠한 길이냐? 이 앞에까지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고 헌신하고 손을 들고 나설 것 같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회복하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할 만한 존재예요. 그런데 특히 이러한 역사가 저는 오늘날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봐서는 다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능력이 있다면 사람들 앞에 영웅이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 조심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겠어요? 이 사람이 기도만 하면 병상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정신질환 속에서 때로는 그 우울증과 그 밖에 많은 아픔, 그러한 고통 속에 어두운 나날, 무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서 기도할 때에 이들이 일어나고 회복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환영받고 영웅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거를 거부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능력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모습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 뒤에 1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는 지원자가 급감할 것 같지 않습니까? 맞고 핍박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이러한 결과, 그런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과가 예상된다 했을 때에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가 될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미국에서의 안전한 환경을 포기하고 독일로 귀국하는 보네포 목사님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두려움이었을까? 어땠을까? 여러 만감이 교차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쉬운 길, 영광의 길, 편한 길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해 없이. 갑자기 이런 제자들의 얘기를 하다가 또 그 나치에 대항해서 싸웠던 그 역사적인 보네포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같은 급이냐 이렇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정도의 무게감은 아니었고 그 정도의 위급한 상황도 아니었고 목숨을 걸 만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도 이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14년 전에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올 때의 이야기죠. 제가 많은 목사님들과 저의 상황 갖고 의논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했을 때에 단 한 명도 잘했습니다, 들어가서 큰일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제가 큰일을 못할 것 같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왜 들어가느냐, 미국으로 나오고 싶어 하는데 왜 들어가느냐.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왜 들어가야 합니까? 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이런 모든 사람들의 소리들 그리고 내 내면의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마음은 명쾌했습니다. 제 안에 드는 마음은 이런 것이었죠. 내가 편하자고 목사 됐는가? 그 마음이 드는데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길을 갈면서 편하고자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누리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가야 할 길을 걷지 않고자 하는 제 마음속에 울림이나 소리가 있을 때에 두려운 것이죠. 가야 하는데, 하나님 가라 하시는데 자꾸 머뭇거리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영광을 얻기 위하여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착지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하는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느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은 자리입니다. 심지어는 형제에게, 심지어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을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마땅히 살아야 될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자가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두시는 그 준비가 끝나면 이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지금이냐, 내년이냐, 언제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준비되었는가? 준비되었다면, 오늘 사는 내가 준비되었다면 주님이 100년 후에 오셔도 나는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죠. 그리고 내가 주님이 거할 그러한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구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이 우리의 결정권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으로 발견할 수 있는 자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열망하는 자인가? 그것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은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제자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 영광의 길 걷자고 살자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나 우리의 끝자락에는, 우리의 발걸음의 끝에는 영광의 장소가,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과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지막 그곳은 영광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편하자고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잘 살자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성공하자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